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투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건강이 두렵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정말로 나아질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전염병이 끝난 듯 하더니 다시 재감염 증세가 늘어나서 국민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회복되는 경제가 되려느니 했더니 다시금 고금리, 고물가, 여러 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인간의 뿌리 깊은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마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재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재한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동산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간다운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떠나버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사람이 숨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느 곳을 가도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죄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잘못 있는 것을 숨기는 사람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아무도 지금 쫓아오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말을 딴 사람에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한 듯이 그야말로 토끼가 놀라듯이 깜짝 놀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후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후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사업한다고 여러 그냥 이 성씨는 그 진짜가 아니니까 신경 마음에 담을 최 사장, 김 사장, 뭐 김 교수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다 가짜. 자기 숨은 애인들. 그래서 그 아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최 사장이 누구냐? 여자를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는커녕 당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하면 당신 뭐 먹고 살래?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한다. 사람이 직장이 떨어지면 어찌 살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무엇을 먹고 살지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서 살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식주 문제를 잘 행해주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번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사람의 주거 문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뒤집어져서 그렇다. 집값이 너무 상승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딴 사람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이 되고 정권의 권세를 많이 갖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쫓아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인기가 형편없이 신뢰감이 떨어져서 인기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사람들만 그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해요. 이러다가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면 어떡할까? 이전에 중국의 지도자인 등소평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최고란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아서 국민들이 곡간을 헐어버리지 않고 잘 살게 하면 그게 되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핍박하고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면 여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국가가 세워지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의식주의 문제와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미래의 보장이 잘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움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함을 주는 것에 사랑만큼 담대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식을 가져도 어느 정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병을 쉽게 고치는 까닭은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죠. 그런데 의료기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일반 사람들보다 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잘 파악하니까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어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병을 아니까 훨씬 더 의사들은 병에 걸려도 그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의사는 암 수술을 7번이나 했어요. 보통 사람은 한두 번 하다가 지쳐서 그냥 낙심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암 수술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병을 이기고 이 암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할 수 없이 사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 가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삶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즉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심장이 너무 떨리고 간이 그야말로 콩알만큼 작아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와 같이 크리스찬들의 왜소한 모습을
김교신 선생이 비판한 것이 있어요. 김교신 선생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옛날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전신인 제1고보라든지 양정고보 그런 선생님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서조선의 그런 잡지를 출간하고 글을 쓰던 사람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일제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니까 오늘날하고 또 비교하면 안 돼요. 1933년도의 김교신 선생의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 자기 친구가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나 애국지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교신 선생이 추록할 때 가서 이제 면회를 갔어요. 얼마나 야위고 마음이 상했을까 해서 위로해 주러 갔는데 이거 완전 딴판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찌나 기계가 당당한지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대한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소망찬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기에 쓴 것이 마치 백두산의 거목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기독교인은 높은 고층 빌딩 위에 옥상 위에 있는 분재와 같다고 했어요. 아니 분재는 그게 뭐 값비싼 분재도 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건 사람이 물 주고 다듬어 주고 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옥상 위의 분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계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일제강점기 그 혹독한 시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은 사라져버리는데 아니 그와 같이 우리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는 오히려 담대하게 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이 당시 일제는 이제 끝났다는 어느 면으로는 좀 너무 배포가 큰 얘기를 합니다만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제를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활동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의 집이 예비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어찌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그 닭을 키우고 닭을 키워도 한 서너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개도 있는데 개가 항상 닭을 놀려먹고 그렇게 개는 그 심심하면 와서 닭한테 건드리고 발로 차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한 이후에는 개가 가까이를 하지 않아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대고 꼬고고 할 때 개가 가까우면 착 째려보는데 이건 무슨 뭐 레이저 눈을 착 반사하니까 그냥 개가 섬찟 놀라서 가는 거예요. 어미닭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옛날 닭이나 똑같죠. 그러나 지금은 사랑 안에 있어요. 자기 병아리를 기르는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 닭이 이 째려보는 닭의 눈길에 그냥 설설 피해들으니까. 그것이 내 어릴 적, 근데 어릴 적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 10년 수십 번을 변했는데
닭의 째려보는 모습이 기억이 난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한 깨달은 것이 이삭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은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너에게 당연히 축복하지만 더욱 기분이 좋은 곳에, 기분이 좋으면 없는 말까지 120%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큰아들이 떠난 것을 보고 동생 그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가서 염소새끼 잘 잡아오랍니다.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사냥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시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형에게 줄 축복을 너한테 다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제가 음식 갖다가 이렇게 드릴 때 아버지가 내 팔을 이렇게 잡으면 털이 없는 것을 알 텐데 형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아시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는다.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저주하는 것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니까 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물론 이것은 편애의 잘못된 그런 또한 증거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자식이 저주받는 것 내가 대신 받는다. 내가 대신. 세상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잘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잘 살지만 죽으면 하늘에 맨션이 있고 하늘에 예비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담대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약속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면 아주 무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구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이하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의 재앙이 다가오는 환난 날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곳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경제가 조금 어렵고 물가가 상승하고 인구가 지금
작년에 9만 1,000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에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제주도에 어제 태풍이 가까우면서 100mm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비가 점차 남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비 맞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같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경제의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타들어가는 속에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재앙이 하나도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21세기 지금 최고의 신학자,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 그 박사님이 조인규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은 몰트만 박사님은 희망의 신학을, 조인규 목사님은 희망의 목회를, 조인규 목사님은 어려서 젊을 때 폐병에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온갖 어려움에 거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희망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몰트만 박사도 희망의 신학자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병사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군 병사로 18살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금방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이곳저곳 영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20살 되는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되고,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이와 같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푸대접 받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 좌절과 자포자기의 그런 심령에 처했을 때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춰온 것은 예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신앙이 자기를 견디게 했고, 결국 3년 만에 그 신앙이 있어서 아마 나왔겠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야말로 20세기 또 21세기까지 최대 신학자로 오늘날까지 그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30대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앞길이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막히고 끝난 것 같은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살 길을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수도사가 구슬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가져오고 한번 이 속에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있는데 뽑아보라고 했어요. 검은 구슬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고,
흰 구슬은 평화, 행복을, 생명을 상징하는데 한번 뽑아보라. 뽑았어. 검은 구슬이 딱 나왔어. 베토벤이 그러면 그렇지. 내 생애가 이와같이 힘든데 검은 구슬이 안 나올 까닭이 없다. 다시 하라고 했어요. 또 뽑습니까? 또 검은 구슬이 나왔어. 그래서 안색이 어둡게 변한 베토벤을 보고 그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사실 이 상자 안에는 검은 구슬이 7개 있고 흰 구슬이 3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2개를 뽑았으니까 이제 검은 구슬 5개밖에 안 남았어. 계속 뽑으면 검은 구슬이 계속 나올 확률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개까지 검은 구슬을 뽑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흰 구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 구슬 7개밖에 없어요.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의인도 물과 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악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속을 지나갈 때 오히려 정금과 같이 순수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80점인 신앙이 85점, 90점 되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순도가 높은 99% 순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남은 것은 7번의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8번의 찬란한 합창교향곡을 작곡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말씀의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말고 희망 가운데 전진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광풍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광풍 안에 우리가 어찌 혼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후에는 곧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이 녹초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갈 때 광풍이 몰아쳤어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얼마나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고 풍랑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된 일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파도와 바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겁이 더욱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노곤하게 깊이 잠이 주무셨는지 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고 주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시고 그 바람과 물결을 보시고 바람과 물을 꾸짖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 우리 속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성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기도로 깨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아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활동하도록 기도로 깨우시는 성도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를 거스리는 바람이 그칠 것이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고
우리는 평화와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일 뿐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집값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릴 때까지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걸 그 은행에 금리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럼 기도해야죠. 세상에 두려움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마음 답답하게 가슴 치고만 있지 말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풍랑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태연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풍랑 가운데 담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 오히려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